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해석학 특강의 보충 교재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균합법적 성경 연구 이론과 실체, 이 비블리아에서 나온 책인데 지종엽 목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거의 망라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이론을 정리하고 싶은 분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부분도 뒤에 가서 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었으면 하는데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성경 영감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지종현 목사님은 약간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보수 쪽에서도 약간 조금 더 유연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보수적이지만 조금 더 덜 유연한 조금 더 근본주의에 가까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성경 영감을 어떻게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납법적으로 성경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천지보다 더 중요하게 그렇게 기록되게 하셨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듯이 기계적으로 영감돼서 적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축자 영감하고 기계적 영감을 꼭 결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축자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영감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기적 영감으로 같이 좀 결부시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축자 영감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다, 아주 극보수다, 문자주의, 성경주의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 영감을 지지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축자 영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축자 영감을 주장할 때, 또 그걸 지지하고 그런 견해를 고수할 때 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단어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냥 한 개 한 개 전부 다 의미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전체 문맥과 또 우리가 이제 기납적성 연구를 하면서 보면 함께 조화롭게 되면서 역사적 사실과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그 영감 안에서 조화롭게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진리로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알레고리로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축자 영감이 유기적으로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보수적이면서도 상당히 유연하면서도 좀 건전한 견해가 아닐까, 건강한 견해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비평적인 부분, 성경 비평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을 약간 더 비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좀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프리셉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셉트에서 나온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 K 아더 목사님이, 여성 목사님이시죠, 쓰셨는데 이건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게 이제 이론과 실제에서 아주 전 단계라고 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훨씬 조금 더 실제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책이 이제 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책들을 참고하셔서 성경을 연구하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교과서는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저자보다 제가 더 나아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어떤 견해가 있고 좀 보충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최대한 보수적이면서도 유연한, 그러면서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영감에 대해서 축자적이면서도 유기적이면서도 성령 안에서 오류가 없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할 때에 기납적 성경 연구할 맛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영감서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문자 하나하나를 굳이 이렇게 따져가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따질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축자적이면서 유기적이고 유기적이면서도 아주 오류 없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오류가 없다 하는 것은, 또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원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원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는 또 사본학이 엄청 많이 발전돼 있죠. 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본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사본학을 좀 이렇게 알아보면은 엄청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또 새로운 사본이 발견이 되면 그 사본에 근거해서 비교해보고 계속 꾸준히 열심히 정말 신실한 학자들이 연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말씀을 듣고 받고 배우고 우리가 묵상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성경 해석학 특강 계속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